오늘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다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특별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제국의 2인자였고 병도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은혜가 임해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인생뿐만 아니라 저 무명의, 또 빛도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그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내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그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아만이 아람 출신이었지만, 그 나라의 인자가 병고침 받았지만 그건 그거고, 아람 왕은 또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계속 공격하죠. 8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신복들과 작전을 세웁니다. 전쟁이니까 당연히 그 군사 모사들과 또 장군들과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출정을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죠. 문제는 9절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작전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6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나오나. 작전을 미리 알고 적이 오는 곳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이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매복을 당한 것처럼, 당연히 여기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갔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거기에다가 매복해 두었다가 공격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많았다는 거죠. 최측근 장군들과 가장 똑똑한 모사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하여서 전략 회의를 해서 그대로 쳐들어갔는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군대 사기가 말이 아니겠죠. 어떻게 우리나라는 전쟁만 가면 다 지지? 사기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면, 우리 안에 스파이, 밀정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한두 번이야 뭐 그럴 수 있겠다. 이스라엘 그 왕이 지혜롭게 우리가 오는 것을 잘 방비했네 할 수 있겠지만,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거기에 매복을 하는지, 당연히 마음 가운데 이건 밀정이 있을 것이야. 아마도 이 전쟁을 계속 지게 될 때 이 왕과 측근들은 의심되는 사람들 하나씩 제외했겠죠. 나중에는 정말 소수만 남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것이 계속 유출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방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11절에 보니까 이 왕의 마음 상태가 나오는데,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먼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이 밀정, 이 스파이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구나, 불안했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스파이 누구야? 우리 안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누구야? 라고 잡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스파이, 밀정 같은 사람에게 호되게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비밀, 우리 가정의 비밀 지키고 싶은 것이 고스란히 이 비밀이 유출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 여러분,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 청년 사역을 할 때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유치원 선생님도 참 많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을 하는 그 지체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이 있는데, 아이들은 한 사람이 뭔가 자랑하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나도 해봤다, 나도 있다 하면서 다 같이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랑의 내용이 문제겠죠.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웠어.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싸웠어. 근데 도가 지나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워.
그리고 하나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울 때 헐크로 변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람 왕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밀정이다. 누구냐? 잡아내라는 거죠. 이때 6장 12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신복이 그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기가 막히니까 아마도 역으로 이스라엘에게 스파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맨날 지니까. 그래서 도대체 누가 밀정짓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스파이를 보냈더니 돌아온 소식이 뭐냐면 엘리사가 고스란히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내부에도 적이 있었죠. 적에게 그걸 유출한 겁니다. 우리 편에는 엘리사가 있어서 다 알려주고 있어. 그런데 이걸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다는 거겠죠. 희한하게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왕은 거기에 골목마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왕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봤더니 엘리사가 다 알려주었구나. 아마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엘리사가 다 알려주고 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매번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갔던 아람 왕, 그는 불안했습니다. 반면에 그 아람 왕의 계획을 모두 꿰뚫어 보는 그 엘리사의 능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탄했겠죠. 아람 왕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그렇다면 엘리사를 죽이자. 엘리사만 죽이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어리석습니다. 지금 아람 왕의 눈에는 엘리사는 그냥 용한 점쟁이라는 겁니다. 저 용한 점쟁이만 죽으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워 이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밤새워서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에워싸는 겁니다. 저놈만 죽이면 끝난 줄 알았다는 것이죠. 지도를 보면 도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마리아의 북쪽에 도단이 있고요. 도단은 아람과 국경의 도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북쪽의 수도와 가까웠죠. 거리로 따지면 한 19km 봅니다. 수도로부터 19km 북쪽에 있었던 도단성. 이 성이 성경에 창세기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요셉이 팔릴 때, 그때 상인들이 도단을 지날 때 요셉이 그때 그 도단에서 팔리게 되는 것이죠. 도단은 그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큰 길이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도단성은 사마리아에서도 가깝습니다. 19km면은 지척이죠. 금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람에 비해서 힘이 약했는지. 지금 아람이 강을 건너서 도단성까지 밤새워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에워싸버립니다. 그런데 도단이 어디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가까웠고요. 국경 지역도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깊숙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방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니, 저렇게 약한 나라, 우리가 가서 공격하면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매번 전쟁이 지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또 반면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벌써 망했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겠죠. 어쨌든 지척에 있었던 그 도단성, 수도로부터 가까이 있었던 그 도단성을 밤새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워싸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다. 저 점쟁이 엘리사만 죽이면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새벽 일찍이 엘리사의 새로운 사환, 이제 게하시가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사환, 이제 막 엘리사 옆에서 수제자급이 된 그 사환이 일어나 봤더니 그 조그마한 성을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죽었다는 겁니다. 나나 당신이나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 수제자가 되었는데 엘리사 옆에서 사환으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진급하자마자 이 사람도 죽게 됐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적들보다 많다. 그리고 기도하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 불말과 불병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제 아람 군대는 아침이 되었고 엘리사를 잡으러 성으로 진격해 오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었죠. 이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앞을 보지 못하는 혼미함으로 치소서. 이게 원어 해석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혼미함으로 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둠 가운데 밝은데 탁 나갔을 때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그때 앞을 분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강한 빛이 임하여서, 너무나 강한 빛이 내 눈앞에 있어서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비가 나오죠. 사환의 눈은 열렸고 아람 군대의 눈은 혼미하도록 쳐버리셨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그 많은 암몬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건장한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그 수천 수만 명의 군인들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음성을 따라서 더듬하면서 겨우겨우 이동하는 그 상태. 무작정 따라가죠. 저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지만 그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엘리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따라가야 되죠. 더군다나 이 엘리사는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자. 그런데 이제 그 엘리사의 음성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 그러니까 적군인 군인들 무리를 이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도착하고 나서 기도하죠. 다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했더니 아람 군인들이 눈을 떠봤더니 적군의 수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듬 이동했을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도단과 이 사마리아 거리가 19km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은 여기서부터 청계천, 여기서부터 시청, 서울역 그 정도 거리라고 하죠. 수천 수만 명의 군인들이 더듬하면서 거기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온 백성들이 나와서 구경했겠죠. 더구나 그 도단은 큰 길이 있는 그 교통 요충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이한 광경을 다 봤습니다. 더듬 아람의 적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마리아 적진 한가운데 깊숙하게 가는 그 모습을 온 백성들이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눈을 떴을 때에는 죽었구나. 이건 사마리아 수도네. 죽었네. 아마 전의를 상실했겠죠.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을 죽일까요? 아니 적군이 지금 성까지 걸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천 수만 명의 군인들을 한순간에 죽인다면은 이거 얼마나 큰 전쟁 성과입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왕이 칼과 활로 사로잡은 포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은 저들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를 처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줍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적이 왔는데 죽여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입은 아람 군대는 그대로 음식 먹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론이 6장 23절인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적군을 죽일 수도 있었죠. 이미 전이 상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둘러쌌지 않겠습니까? 대학살,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시죠. 그런데 이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아람 군대가 다시는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아람 군대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갔고 그 하나님을 알아본 아람 군대는 다시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아만에게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가 오늘 아람 군대에게도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대비가 나왔습니다. 사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다는 것. 반면에 아람 군대는 눈이 닫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환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육체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육체의 눈으로 봤더니 도단성을 둘러쌌던 적군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고백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강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아람 군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자신들의 형편을 봤을 겁니다. 이 정도 군대라면 도단 가서 엘리사 잡아서 저 용한 점쟁이 죽이고 이제 그대로 사마리아로 진격하여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육신의 눈으로 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었던 육신의 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 눈이 닫히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너는 뭘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의 영적인 눈이 살아있느냐, 너의 육체의 눈을 믿지 마라,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저는 정체성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기가 막히게 일부 예배 때에도 사실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예배 기도하시는 분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아까 2부 때에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도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아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센 군대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좋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입니다. 반면 엘리사를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내 눈에 힘센 군대는 없지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이 땅의 현상을 보지만 믿는 자들은 이 땅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권능, 그 섭리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 오늘 찬양대에서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사는 집, 나의 외모, 옷차림,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직분, 나의 위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죠.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육체의 눈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죠. 엘리사 이야기에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 총 55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특정 누구에게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뭐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이 함부로 누구에게도 붙여지지 않는 그런 명칭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는 한 10번 정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는 그럴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10번 정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호칭을 받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 이런 호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독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엘리사인데 몇 번일까요? 구약에 55번 쓰였다 그랬습니다. 엘리사에게 몇 번 쓰였을까요? 모세에게는 한 10번? 29번이 엘리사에게 이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그리고 지난 본문에서도 6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이 계속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위대한 모세, 뭐 다윗 이런 사람 다 제쳐두고 하필 이 엘리사에게 29번이나 구약의 절반 이상이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이실까?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되죠. 우리가 지금 엘리사 시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죽어 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나아만이 병 나음을 입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나도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는 그때, 영적으로 완전 죽었을 때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사 시대 소경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엘리사에게 권능을 주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의 대변자가 맞는데 그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깨어나라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나라고. 내가 너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냈다고. 눈 뜨라고. 육체의 눈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살 사람들이니 깨어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릴까 봐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의 말이고, 그리고 너는 이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영적인 것을 보라고. 이 하나님의 애탐이 느껴지십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엘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니 깨어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탐, 그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적들을 19km나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라고. 너희 눈에 저렇게 두렵고 떨었던 그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19km나 더듬 가는 아람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겁니다. 보라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두려운 아람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고 그 꼴을 보라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고. 그래서
19km를 그 군대를 끌고 가는 겁니다. 보라고. 이것이 정체성인데, 요즘 한류가 굉장한 열풍이라 그러죠. 온 세계에 한류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애국자라서가 아니라 그 한류의 열풍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한국 사회는 이 정체성 그랬을 때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 그랬을 때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또 우리 고향이고 우리가 쭉 여기 살았기 때문에 정체성,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이 말에 큰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년의 기간을 공부하면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정체성이고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제가 교육 목사를 또 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또 만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이민자들, 그 2세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년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 학벌, 공부가 스트레스고 그래서 삐져나가고 그러지만, 한인 2세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의 그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지? 아무리 노력해도 피부색도 다르고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을 부끄러워합니다.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그것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모습이었고, 실제 그 과정을 2세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지나쳤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중고등부 때 그 어린 마음에 내가 누구지? 자신감이 없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감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한국 사람들과 일체 관계를 끊고 나는 미국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저도 1.5세 아이들을 5년 넘게 케어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민 와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에서 소변 보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1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라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정체성, 나는 누구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저도 성인이 되어서 갔지만 순간순간 그런 차별을 받았을 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을 텐데 억울하죠. 그리고 나그네 된 것이 이것인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정체성, 혹시 이 한류의 문화를 통해서 그 이민사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 거기서 나고 자란 혹은 유학 간 아이들이 혹시 한류를 통하여서 이 정체성이 조금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 회복을 계속 그 애타는 마음으로 깨우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고. 너희는 육체의 눈에 따라 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며 살 사람들이라고. 너희가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적군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것이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사역자들에게, 이전 팀에게도 그랬지만, 나하고 있으면 안 망한다,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많은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하고 있으면, 나하고 같이 사역하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내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고민해 봤더니 아내의 눈에는 제가 여러 번 망한 것 같습니다. 망해본 사람이 뭐 안 망한다 그러나.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나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려가는 사람들과 경쟁할 사람이 아니라 빨리 달려가는
말과 경쟁에서도 이길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말과 경중할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서 지칠 수 있지?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섭리, 내 권능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29번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애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보는 능력이다. 상황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한 것으로 상황,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육신의 눈이 주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간절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산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온통 적들이 감싸 있고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이 열릴 때 내 주여 한탄했던 절망에 빠졌던 우리 목소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군요.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람 군대를 막은 것은 최전선에 서 있던 한 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의 아람 군대를 막았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했던 단 한 사람의 민간인, 그 민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죠. 어떻게 한 명의 선지자 민간인이 큰 군대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유언 같은 말이겠죠? 그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이 땅에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순교하게 될 것인데 이제 너만 남게 될 것인데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 이것이 바울이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해주었던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런 절망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눈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세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어디든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들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